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요즘 많은 보살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20살, 30살이 넘은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하게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부모로서 무언가 해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그런 마음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조언을 해주면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2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모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보살님들도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것도 어색해져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것이 전부인 가족도 있고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문을 듣고 나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인생도 내가 설계해주고 자녀의 선택도 내가 결정해주려고 합니다. 결혼 상대도 내가 고르고 직업도 내가 정해주고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고정된 생각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기대, 욕심,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고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의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연으로 맺어져 잠시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무한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만난 한때의 인연일 뿐입니다. 옛날에 조주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자가 스승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고 올 때는 오느니라.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자녀가 떠날 때는 떠나게 하고 올 때는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매일 전화로 재촉하고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 이것이 집착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안정적인 길을 버리면 어떡하냐며 말리는 것, 이것도 집착입니다. 손주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며느리에게 계속 간섭하는 것, 이것 역시 집착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녀가 결혼에 대해 말하면 그때 들어주고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마십시오.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조언을 구하면 그때 말해주고 구하지 않으면 지켜봐 주십시오. 손주 육아는 며느리나 아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발 물러서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당장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녀에 대한 내 기대에 머물지 말고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실 때도 이 주제로 관찰해 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자녀에 대한 내 집착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자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자님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녀가 오히려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간섭을 멈추면 자녀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내가 말을 줄이면 자녀가 오히려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집착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이미 완전한 성인입니다.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사회적으로도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자녀가 30살, 40살이 되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요 자기의 주인이니 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체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한다 해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녀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업을 짓고 자기의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또한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자녀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명령형이 아닌 존댓말을 쓰십시오. 빨리 결혼해라 가 아니라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회사 그만두지 마가 아니라 회사 생활이 힘들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드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됐어. 그건 안 돼. 이런 말 대신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이유를 좀 더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자녀가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빠 조언 좀 해줘. 이렇게 물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말해주고 싶고 당장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자녀는 이미 어른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나서는 것은 자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릴 때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러면 불자님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상의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기뻐합니다. 반대로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고 거래적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양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고 무조건적인 자비로 대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든 모든 존재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대할 때도 무조건적인 자비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혼하든 안 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자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자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30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자녀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이혼을 했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여기는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뭐 하는 거냐고 화내지 마시고 고생했겠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연애가 잘못되어 헤어졌다면 내가 뭘 했어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겠다. 천천히 회복하렴.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회사 사정이 어려웠나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어색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나 문자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하십시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비난이나 충고보다 공감을 먼저 하십시오.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의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승진했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도,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자녀가 멀리 살아도 가끔 소식을 전하십시오.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 챙기렴. 이런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자녀가 집에 올 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과 기도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한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고요히 앉아서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제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제 자녀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제 자녀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자님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찾아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조건부 사랑보다 강력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 30년을 오직 자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꿈은 접고 내 취미는 포기하고 오직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 큰 지금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고 자녀를 보고 싶고 자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바쁘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녀의 삶에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옛날 영명연수선사라는 큰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명연수선사가 출가하여 산속에서 수행할 때 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드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돌을 닦는 동안 어미도 열심히 염불하며 지내고 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어미는 어미대로 부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자식이 자식의 길을 가듯이 어미도 어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수행과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찾으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배우고 싶었으면 문화센터에 등록하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었으면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으면 학원을 알아보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사회활동도 해보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평생교육원에 다니거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자녀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만들고 자녀가 아닌 다른 관심사를 갖는 것입니다. 절에 나가서 신행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명상과 참선을 배우고 이렇게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불교대학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불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자녀 키우느라 소홀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대화도 많이 나누십시오. 자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제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건강해야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고 건강해야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등산이나 걷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일 한 가지를 계획하십시오. 책 한 권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자녀 걱정도, 집안일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먹거나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자녀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할 때 자녀 걱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운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 너무 재미있다. 아빠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이렇게 자신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명상할 때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누린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전화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날씨가 좋았다거나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불자님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니까 자녀가 오히려 더 편안해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니까 자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립적이니까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녀에게만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기쁨을 느낍니다. 60대, 70대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80세까지 설법하시며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둘째,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십시오.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조건 없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어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4가지 가르침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는 유익한 법문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회양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비로운 관계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보살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